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꽃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꽃을 선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지 않나요, 보통? 말을 해야지 내가 이제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표정도 모르겠고 도대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꽃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좋아하고 우리 특별히 자매들이 더 꽃을 좋아하죠. 올해 3월 달에 아내가 2월 유치원 5년 동안 일하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3월 달에 기회가 돼서 제주도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제주도에 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꼭 어디에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카멜리아 힐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입장료가 9,000원이었거든요. 뭐냐 했더니 꽃이 있대요. 입장료 9,000원을 내고 내가 꽃을 보러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동기 목사님이 추천해 주니까 둘이 갔어요. 대단히 만족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갔더니 거기는 동백꽃 전문 꽃들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심어 놓기도 하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동백꽃이 600품종이 있고 그 중에 5,000그루 이상의 꽃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정말 1시간 정도 넘게 보는데 사진 잘 찍는 사람 있으면 한 하루도 거기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은 동백꽃이라고 하는 그 품종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물론 벚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3월 말쯤 또는 이제 3월 달쯤 가면 제주도 비행기 값도 좀 싸고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갈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아내가 아주 정말 만족해하는 걸 봤어요. 꽃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는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 중에 봄을 좋아하죠. 봄 중 하나는, 봄을 수식하는 말 중 하나가 꽃 피는 봄이에요. 그죠? 꽃 피는 봄이 오면. 그런데 지금 우리 가을이죠. 가을은 꽃이 다 집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가을엔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우리가 수식할 때는 수확의 계절 또는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다 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꽃을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꽃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꽃을 다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꽃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사람의 순간적인 인생,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비유할 때 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 14장 2절을 보면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삶의 사람의 영광, 사람이 뭐냐면 꽃과 같아서 완전 쇠하여지고 그림자와 같이 신속하게 머물지 못한다. 이사야서 28장 1절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우리 사람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면 꽃과 같아요, 꽃. 그런데 그 꽃이, 우리는 꽃을 왜 좋아하죠?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꽃이 피기 전이 좋아요? 꽃이 확 핀 게 좋아요? 대부분 다 꽃이 활짝 핀 거 이뻐해요. 그렇죠? 왜요? 꽃이 피면 화려하거든요.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는데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꽃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꽃이 바로 지고 나서 급속히 지고 쇠락해져 가는 모습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에게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보여주시죠. 한 소리가, 곧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리가 들렸어요.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외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중간부터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풀잎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 같고 꽃 같다. 어디에 방점을 찍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사실 우리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저도 지금 목 디스크로 한 달째 고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얘기해요. 이제 아플 나이 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나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체는 시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시든 이도 있겠지만 보통 40에서 5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육체가 옛날 같지 않다. 우리 아내가 저보다 연상이잖아요. 그분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거든요. 몸이 아이고 이러면 내가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나이 되어봐. 내 나이 되어봐. 그 몇 년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되면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몸이 아프군요. 그리고 회복도 잘 안 되고 체력도 옛날에는 막 운동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금세 났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다. 우리 입에 어느 순간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 그게 뭐예요? 육체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더 나아가면 꽃의 화려함. 꽃을 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하에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인용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일단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을 아름답게 힘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뭐 명품백이에요? 뭐 아니면 아름다운 뭐 스킨 로션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쓰는 게 뭐냐면 명예, 지위, 신분, 지혜,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말, 뷰티풀, 미, 재능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데 이런 게 뭐냐면 들의 꽃 같은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 권불 10년. 그 뭡니까? 어떤 꽃도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고 권불 10년, 어떤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 말이. 어떤 우리가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해도 우리 벚꽃 아무리 좋아해도요, 때를 놓치면 벚꽃 축제 때 못 가면 다 진 꽃 벚꽃을 밟아 지나가고 청소부가 제일 싫어하는 꽃이 벚꽃이래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서. 때를 놓치면 그 꽃을 누릴 수 없어요. 권력도요.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이 빵빵하고 막 지금도 뭐 막 말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가고 막 영민관이 지어지고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5년 지나면 또 지나가요. 그럼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막 또 전 정권을 막 비난하면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정점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상 잡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요. 돈이 왜 돈입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돌고 도는 거라고 하잖아요. 화려함, 인생들, 그다음에 그 스포츠, 우리 스포츠 정말 좋아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40 이렇게 보면 다 뭐예요? 연골들이 제대로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없어요.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연골을 다 달아서 무릎 관절이 아파하고 어깨가 아파하고 자기가 주로 했던 것들, 야구 선수는 팔에 고장나 있고 축구 선수는 다리에 무릎에 고장나 있고 리듬 선수 애들은 허리 척추에 지장가 있고 다 우리는 그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과 이런 걸 막 박수하지만 그러고 나서 불과 은퇴하고 30, 10년, 20년 넘어가면 다들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이봉걸이라고 하는 씨름 선수가 있었죠. 옛날에 그 인간 거중기라고 해가지고 사람
씨름 선수 막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TV에 나온 모습은 뭐였냐면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나와요. 나이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치료 좀 받아보지 그랬어 라고 이만기가 얘기하니까 이몽걸이 하는 말이 소용없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나을 기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다리까지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씨름 선수가 저렇게 가는구나. 남을 들어 올리더니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참 무상함을 저는 TV는 못 봤고 기사만 봤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인생의 모든 영광을 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꽃을 항상 하죠.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조카가 결혼하는데 꽃 다 뭐예요? 꽃을 하면 부케를 하고 또 혼주들은 다 꽃사지를 하고 다 꽃을 하자. 좋은 날에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동기 목사가 12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드디어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합니다. 평택에서. 기뻐가지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꽃을 보냈습니다. 화환을 쫙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석주임 목사의 담임 목사를 취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너무 평범하니까 한 25분을 고민해가지고 석주익이거든요, 이름.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이번에 썩 괜찮은 인재다. 주인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다. 한쪽에는 익숙한 문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니 또 친구가 막 전화 왔더라고요. 고마워서 주의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꽃이 도착해서 갔더니 화환을 보내줬는데 문구가 또 자기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요. 우리는 축하할 때는 뭐예요? 꽃을 보내요. 그렇잖아요. 꽃은 영광이고 화려함이에요. 이거 우리는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것도 신속히 떨어집니다. 아무리 싱싱한 풀이라 할지라도 시들어버리고 마르고 극히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마치 가을의 낙엽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가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에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몸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다 아프면 그냥 아플 나이가 됐대요. 다 아프대. 그런데 우리 육체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 우리 몸 중에 쇠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혼입니다. 물론 육과 영혼은 다르지만 우리 육체에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은요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혼 이것을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성경은 이분법, 삼분법을 쓰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삼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한 번에 영혼을 묶어서 육과 영혼으로 나누기도 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거든요. 아무튼 육체는 우리는 시들어요. 우리 육체는 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흔하게 말하는 거죠. 다시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을을 천고마비라고 말하죠. 천고마비가 뭡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근데 우리가 말 살찌는지는 못 봤잖아요.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그건 알죠. 하늘은 맑고 천고압이라고 하늘은 높고 날은 살찌는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얼마나 입맛이 도는지 우리도 살찌잖아요.
우리 육체는 배가 고프면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아니 한 끼만 제 시간에 오지 않아도 화를 냅니다. 12시 땅 때는 밥 안 오면 남편분 대부분 화내거든요. 일단 알았어요. 그거 탄수화물 중독 증세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증세래요 그게. 왜냐면 진짜 화가 나는 거래요. 왜 우리 마약 중독처럼 마약을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게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중독 증세래요 그게. 저도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중독 걸렸구나. 배가 고프면 딴 걸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 육체는 하루 한 끼만 배고파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아도 화가 나고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 영혼은요 표현을 잘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배고픕니까? 내가 오늘 아침 큐티를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번개가 칩니까? 내 영혼이 주인님 나 좀 먹여주세요 합니까? 오늘 말씀 5절이 필요합니다 한 적 없어요. 우리 영혼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이지 않으면 영혼은 빼빼 마르고 힘이 없어서 어떤 환난, 영의 힘이 필요할 때, 영혼의 힘이 필요할 때, 특별히 고난이나 환난이 닥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평상시 영혼을 잘 살쪄놓지 않으면,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대 이상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압력이 들어오면 금세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은 평상시에서 매일매일 먹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00년에 걸쳐서 36명의 기자들이 66권으로 기록했어요. 그죠? 3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 기자들 쓴 사람들도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목동이고, 목자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쓴 사람이에요. 정말 다양한데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이에요. 모든 성경은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썼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분명히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곧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이 책에, 이 성경에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이 있어요. 좀 이 말씀을 좀 찾아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죠. 15절, 16, 17 다 볼 거예요.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을 읽었을 때 말씀의 축복과 유익함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보죠. 자, 3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육체는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지만 우리 영혼, 우리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 더 나아갈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해야죠. 뭐로 성장해요? 말씀.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교육하는 것도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모르면,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쌀을 살 때 이게 20kg다라고 하는 기준, 정량의 기준이 있으니까 20kg를 사는 거지. 쌀을 사러 갔더니 주인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막 퍼주고 어느 날은 기분이 나쁘다고 조금 주고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뒤로든 훈육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더 나가면 자 17절까지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말씀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왜? 기준이 뭐가 있는지 아니까.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라. 말씀이 꿀보다 달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린대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성경의 인물만 그러냐? 아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최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위인들이 또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합니다.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때 처음 건든 게 뭐죠? 뭘 시험합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뭡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이걸 우리나라로 만약 번역했으면 밥이야, 밥. 한 상 차려봐라 이거거든요. 밥이 뭐예요? 우리의 생존이에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당장 나 같으면 바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생존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사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뭐죠?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놀라워요. 우리 선율이들 봐도 그렇고요. 우리 그 요즘 TV나 막 보면 놀라요. 막 노래 앞에 전주 하나만 딱 듣고 노래 가사를 뭐 제목과 가수를 알고 뭐 누구 연예인 딱 하면 바로 나오더만요. 몇년 매지생 막 그리고 뭐 무슨 별자리는 뭐고 혈액형은 뭐고 뭐죠? 데뷔는 언제 했고 앨범 뭐고 뭐 몇 번째 트랙에 나오는 뭐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얼마나 아시나요? 유행가의 대중가요의 전주만 딱 들으면 아는데 찬송가는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요즘 시대는 뭐죠? 아이들 다 시험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외우고 읽고 쓰고 외우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읽고 쓰고 지켜보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면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이가 있었죠. 볼테르가 아마 우리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볼테르가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프랑스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앞으로 이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볼란사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온몸이 틀리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를 6개월만 좀 더 살게 해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근데 의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6주간을 더 살 수 없습니다. 6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마지막에 그렇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면 이제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건데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에 있을 거예요 라고 저주의 말을 품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성서공회가 세계 성서공회가요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볼테르의 집을 죽고 볼테르가 그 집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 집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성경 창고 보관 창고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볼테르의 집은 성경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는데요. 세계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지 않는 책. 이 모순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꽃과 같아요. 그런데 꽃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한가위에 부대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부대교회에서 생각지도 않게 사과 한 박스와 배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꽃과 백꽃을 보셨어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열기 전에 사과꽃이 열리잖아요. 백꽃도 흰색으로 아주 이쁘잖아요. 이화여대 할 때 이화가 백꽃이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의 상징도 백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꽃과 이 사과꽃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그때부터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해서 걔가 계속 있으면 사과의 본래 목적, 배나무의 본래 목적은 이룰 수 없어요. 그게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 꽃이에요, 꽃. 다 좋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사님 꽃과 같습니다 라고 해보세요. 자, 인사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아름답다도 표현해도 좋습니다. 꽃같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다 좋아하지만 그 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다 꽃을 좋아합니다. 꽃의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야. 영원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위 우리 가을을 우리는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분명히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다 그랬을 거예요. 뭐 말씀에 열심히 일독하게 해주세요. 뭐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거의 실천한 이가 없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9월 18일입니다.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일독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복음서 하나, 정말 내가 평상시 읽고 싶었던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읽는 게 어려우면 외워보는 거죠.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정도를 외워보는 건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를 NIV 성경을 외우는 것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이도 말고 딱 한 절만 말이죠.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